지난주에도 옥수수를 먹고 또 오늘도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옥수수를 드시면서 옥수수에 대한 신기함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옥수수를 이제 교회 준비하면은 이제 제가 좀 일찍 오니까 옥수수를 벗기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을 벗기면서 이게 몇 개인가 하고 세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좀 세웠고 작년에도 세봤어요. 왜 세웠는가 하면은 너무 신기해서. 예. 왜냐하면 그 옥수수 알갱이 조그만 거 하나를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자라가지고 그 옥수수가 커다란 것이 막 어떤 건 5개도 달리고 뭐 안 달린 건 뭐 3개도 달리고 그러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보통 열매, 참외나 아니면은 무슨 과일 같은 거 보면은 꽃이 피고 그 꽃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은 꽃이 피면서 그 꽃 밑에 뭐 참외면 참외, 수박이면 수박이 달려가지고 거기서 수정이 돼가지고 크더라고요. 근데 옥수수는 그렇게 되질 않고 꽃은 대 꼭대기에 피고 옥수수는 밑에서 열리고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 알아보려고 책 뭐 뒤져보니까 없고 또 어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제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어제 여러분들이 황당한 일을 당하셨을 거예요. 예. 제가 밭에 나갔다 와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럴 때 좀 파도 소리라도 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인터넷을 유튜브를 찾으니까 저 부산에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누가 올렸는데 아주 파도 소리가 얼마나 시원하게 들리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같이 이 화면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게 전달이 되는지 몰라서 제 카톡에다가 이제 올리니까 제 카톡 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잘 나와요.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제방에 올렸죠. 그래서 난 잘 갔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정자매님이 와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걸 열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워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우신데 또 신경 쓰시고 그래서 땀 흘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 우린 그래요. 참 시원한 곳이 있으면 찾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옥수수 얘기를 했는데 옥수수 껍질이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꽉 붙어가지고 세다 보니까 찢어져가지고 개수가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책도 찾아보니까 없고 자료를 찾으니까 안 나와. 그럴 때 뭘 찾아요? 예, AI. 아주 요새 비서로 잘 씁니다. 그래서 좀 알아봐라. 왜 그 껍질이 많고 왜 옥수수는 꽃이 위에 피고 왜 옥수수는 열려가지고 수염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다듬을 때 힘드냐? 그 역할이 뭐냐? 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했더니 금방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답이 왔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는 옥수수 하나를 먹어도 그 오묘함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AI가 얘기하기를 옥수수는 그 대 위에 나온 것이 수꽃이랍니다. 그리고 옥수수에 나와 있는 그 수염이 암술이래요. 그래서 위에 있는 꽃가루가 그 암술에 묻어서 옥수수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럼 옥수수 껍질은 몇 개냐 그랬더니 그건 다 종류에 마다 다른데 보통 16개에서 20개가 덮여 있답니다. 옥수수 안에.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덮여 있느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레와 병충과 해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껍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옥수수 수염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저도 놀랐어요. 보통 600개에서 800개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으냐?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그럼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염 한 가닥 한 가닥이 옥수수 알갱이의 개수하고 같답니다. 그 수염이 그 수염을 통해서 수정이 돼서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 그 수염 개수대로
알맹이가 생기는데 보통 600에서 큰 거는 8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그거 먹어가면서 이 몇 개나 세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AI 지식에 따르면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자, 여러분 잘 아시죠?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호세아서 6장.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우리가 교회 오면서 아니면 집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왜 봅니까? 예. 자, 그 옥수수의 그 세밀한 부분을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씨 맺는 채소나 나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지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도 옥수수 아닙니까? 옥수수는 어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제가 그 AI의 지식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보니까 얼마나 세밀합니까? 얼마나 그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옥수수 한 자루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섬세함을 보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 힘써서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미 정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써서 알아라.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셨다면은 그분의 그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죠. 기막히게 잘 듣죠. 또 잘 따르기를 원하죠. 오늘 잠언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9장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다음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 뭐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봤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면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고 그다음에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던가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읽었는데 내 마음은 그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을 읽을 때마다 느껴요, 저는. 왜? 사실이니까.
아까 옥수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옥수수 그 한 알갱이 한 알갱이 알갱이를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우리를 그건 그냥 지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얼만큼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읽고 모든 만물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 마음에 합해지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아, 이게 연약함이고. 아까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목보다도 더 검은 나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기억을 못하니까 잠언 지금 9장에 있는 말씀같이 경외를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음식과 어떤 것을 먹을 때조차도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러잖아요. 우리 다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지. 그래. 쓴 거 있으면 먹기 싫어 먹고 싶어. 쓴 거. 몰라? 먹기 싫지, 쓴 거는. 그래서 뭘 찾아? 단 거.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지? 이런 거는 언니가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면 화나, 화 안 나? 응? 그러니까 엄마가 라에게 2개 줬는데 언니한테 3개 줬어. 그러면 기뻐, 슬퍼? 왜 그럴까? 예.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보잘것없고 오늘 오전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 질그릇 같은, 예, 아까 찬송가에 먹보다도 더 검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자, 우리 이상민 형제에게 주신 사랑과 내게 주신 사랑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더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덜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탕감받은 자의 비율을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 백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율을 하나님이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겁니다. 그 기억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게 명철이고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고 때로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뭔가 내 마음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교제 속에서 하고 싶어 하면서 보다가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은 뭐 이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마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AI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AI는 뭐든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그 AI한테 물어봐서 여러분에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옥수수 대해서 아는 것 사람은 잘 모르지만 AI는 그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AI한테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 물어보십시오. 바보 같은 질문도 다 대답해 줍니다. 이 옥수수를 얘기하는데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전 그 말 듣고 놀랐어요. 거기다 이런 말을 딱 붙여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심으면은 먼저는 싹이요, 그다음에 꽃이요, 그다음에는 열매라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딱 해 놓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AI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AI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 못 받아요? 예? 왜 못 받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AI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잘 알았는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로마서 7장 보셨죠?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7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몰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옳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잠언 9장에 있었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내 안에 명철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아니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아니고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욥도 물론 욥기에도 있지만은 시편 139편에 보니까 멀리서도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그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나를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만약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는 말을 안 했다라면은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나는 몰랐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 자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진짜 밀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탐심을 모르는 자였다. 이렇게 무능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데 아,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게 깨달은 게 시편 51편 아닙니까? 뭐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출생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게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보십시오. 6장 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뭘 지금 깨달은 겁니까? 나는 부정한 자고 내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이것이 화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 생긴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떻게 보냈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 목보다도 더 검은, 저는 그 찬송을 보면서 여러분 목보다 더 검으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검다는 표현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까맣다고 그래요? 새카맣다고 그러잖아요. 까만 것보다 더 검은 게 새카만 거예요. 그런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고 검은 중에도 아주 새카만 나를 하나님이 희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1장에 그랬잖아요.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질 것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깨끗하고 휘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겨라.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자,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라고 하신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걸 로마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씻혀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은 근데 성경에는 그렇다고 했습니까? 못한다고 했습니까? 에레미야서 여벌이 그랬잖아요. 수다한 비늘 쓸지라도 깨끗게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 죄가 이렇게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것이 뭐냐? 내가 너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죄 씻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를 믿어라.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로 오니까 그 은혜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경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군요. 라는 경외가 되니까 그 사람은 오전 목사님이 강조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겸손. 그래서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때 겸손이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높이는 것,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나가는 것,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아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유언으로 남긴 글이에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걸 유언으로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 나에게도 저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왜? 내가 잘난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힘쓴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욥기 4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42장에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그랬는지. 자, 하나님께서 41장까지 쭉 말씀하면서 여기 끝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이 앞에 이제 그 뭐 동물들 얘기하면서 끝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을 왕이 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욥의 그 한 말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지혜 있는 자 중에 지혜의 말을 했고,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도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말을 욥은 다 했지 않습니까? 욥이 한 말 중에서 여러분이 뭐 흠잡을 거 있습니까? 예.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42장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42장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자, 무소불능하다는 거를 욥이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거 얘기입니까? 알기 때문에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쭉 읽다 보면은 욥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그분이 하신 거 다 이렇게 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땅을 홍해에 달았다는 말까지 하고 모든 별을 만드셨다는 말까지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그분에 대한 능력을 또 부정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다음 뭐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뭡니까?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그다음에 7절 8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이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옳게 본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잖아요. 세상에는 이보다 더 큰 이가 아주 없다라고 할 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말이 다 허사입니다. 이치를 어둡게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하나한다는 것은 참 한심한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입을 벌렸으니 하나님, 이젠 내가 말하겠으니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듣겠습니다. 나 이런 무능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잘 듣겠습니다. 이 의치로 욥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낮추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나 이제 겸손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뭘 읽었습니까? 호세아서 6장.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그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소망교회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예.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요. 임금도 없고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이었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면은 우리는 겸손을 그때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나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 보지 못하면은 내가 낮아질까요? 아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데까지 가편에 서서 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몰랐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 로마서 7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본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되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낮아짐을 알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지난 언제입니까? 2월 15일 날이 마지막이죠. 구원 얻는 믿음. 메가더 목사님의 그걸 하다 2월 15일로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2월 8일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2월 8일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뭘 우리가 배웁니까? 낮아짐도 배우게 되고 자기 포기도 거기서 말씀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았듯이 자, 욥기 봤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예레미야서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그때서 비로소 발견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숨어 있는 악,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악, 내 속에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그 불의가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드러날 때,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아까 봤으니까 우리 1장 한 번 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치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은 뭐 엉터리 교인 그리스도인이야 뭐라고 했지만은 최소한도 이 소망교회 몸담고 있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엉터리 얘기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뜸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큼 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말은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 없으면은 하나 된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나고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모르고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지혜가 많습니까? 내가 만약 내 속에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나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내가 사는 겁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사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성경의 말씀만 있고 나는 나대로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여지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 허망한 거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그것이 믿고 그렇다라고 기분 좋게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없어요. 전부 남의 거야. 말씀에만 있고 내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허망한 거죠. 사도 바울이 내 속에 탐심이라는 것을 모르겠을 때 자기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의가 뭐 정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지만은 탐심을 탐내지 말라는 말을 모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왜 빌립보서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나는 그래도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나는 그래도 내세울 게 많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나를 어느 길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사람이 자기 의에게는 다 발라도 뭐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보는 겁니다. 아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대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너희 친구들에게 제사하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깊게 알아야 됩니다. 아주 열심으로 힘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왜 도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나의 죄를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지만은 목적이 뭐예요? 나 곧 나는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몇 프로나 갖고 있습니까? 저는 구원받고 나서 그런 마음 1%도 없었습니다. 0%예요. 없었어요. 내가 좋아서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고 살았던 적이 한동안 갔습니다. 왜? 죄사함 받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꾼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뭘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줘요.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된다는 건 내가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는다 하면서도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삶이 많으냐 하면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라.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고요. 그 삼킬 자가 누굴까요? 곁길 가는 자, 한눈 파는 자,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잘 보시잖아요. 그 동물들, 강한 사자나 이런 어떤 강한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밀림에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죽은 거를 먹는 동물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약한 동물을 잡아서 먹는 강한 집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목을 기다린 자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졸 수도 있고 무능하기 때문에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이는 누구예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나의 누구예요? 주가 되신 겁니다.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그분이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나를 부르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심겨진 사람은, 마음으로 들은 사람은 그 말의 응답이 어느 날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인쳤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인친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인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합당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한 자리가 비어서 얼마나 애탔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이 오후까지 지켜주신 우리 사모님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 시편 100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낸 문자 중에 끝에 아마 그것이 있을 줄 아는데 100편이 5절까지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00편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이 시편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만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앞으로의 우리 삶이 어떤 기간이 될는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필요한 예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않는 겁니다. 왜?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말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도 부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능력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혜와 명철로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병상에서 고생하셨던 우리 사모님, 이렇게 오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그 마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는 그 눈길을 밝은 눈으로 그 눈에 있는 모든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더운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질고로 고생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일일이 하나님의 그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이 육체는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나는 그 길을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서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멀리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함께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이 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그 안에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은 통한 지혜에 충만케 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